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 놀라운 선포는 누구한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선포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 놀라운 선포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땅은 참 혼란스럽구나. 그리고 캄캄하구나. 그리고 텅 비었구나. 이 혼란스럽고 캄캄하고 텅 빈 이것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앞으로 성경을 읽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시기 전에 성경을 기록된 그 성경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의미하겠죠. 그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도대체 어떤 사실일까? 또 이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줬다는 거죠. 이 전해준 소식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의 기록,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 앞에서는 마태, 마가복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될 것이고 마가복음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는 족보라. 족보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족보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실이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곧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사실인데 허구가 아니고 사실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가현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영으로 오셨다 하는 게 아니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건 사실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사실이다,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일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루어진 일이지만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이루어진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미루어 짐작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다. 근데 이 일은 사실인가?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2부 예배에는 성경의 각 시대마다 이루어진 일 또는 사실들, 이게 허구인가 사실인가 하는 이야기를 검토해서 이 누가복음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은 이것은 사실이다 1절, 그렇게 시작한 누가복음은 끝날 때 찬송하니라,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하니라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우리가 참고할 때 누가복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이다. 뭐? 찬송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는 누가복음을 시작과 끝을 참고할 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인생이 가능할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두 가지, 이건 사실일까? 그게 어떤 측면인가 하면 가족관계 측면입니다. 우리 가족 정말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가족이 될까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가족의 상황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흑암이다, 캄캄하다,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길이 안 보이는 우리 가정도 찬송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그렇다, 할 수 있다,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땅은 혼란스럽더라. 특별히 가족관계에 있어서 혼란스럽더라.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하려고 하면 질서가 잡혀야 비로소 평안이 오고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의 사건은 뭐냐 하면 질서 잡는 겁니다. 빛을 만드시고 공창을 만드시고 공창 위의 물, 공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을 만드시고 공중의 생물을 만드시고 땅의 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이게 질서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으면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창조의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인간관계 이렇게 뒤틀려 버려서 혼란스러워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입니다. 그것은 답은 뭐냐 하면 있다. 그것이 찬송했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살펴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미리 말씀의 일꾼 자들이 전하여 준 내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도 이건 사실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가족관계에 있어서 천국,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허구인가를 살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인간관계가 기뻐하고 또 찬송하는 그 관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부 예배 설교는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가족관계를 살펴볼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가족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나도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어디서 불러내시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고대 문명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불러내십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간관계, 다른 얘기로 하면 세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인간관계, 찬송할 수 있는 가족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첫째 할 일이 있다. 떠나라 하는 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많은 비난을 감내해야 될 것이고 조롱도 견뎌내야 할 겁니다. 핍박도 당할 것이고 모멸감도 느껴야 할 겁니다. 이게 떠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사실 떠났나? 그렇습니다. 그 고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있었나?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 모습이 부족 사회였는가? 그렇습니다. 부족 단위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족을 떠나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사회 상태였는가? 그렇습니다. 사실인가? 허구인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 이름을 본받아서 아브라함, 기독교인도 아브라함, 이슬람도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 없는 사람 이름? 아니요.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본받고 싶어서, 그분의 인생을 담고 싶어서 그 이름 쓰겠죠? 이런 사실들을 참고할 때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런데 왜 떠나야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왜 떠나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틀림없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잘 사는 지역입니다. 부자 동네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문명 사회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거기서 문명이 발상지라 그러잖아요. 학문도 거기 있고 수학도 거기 나오고요, 이 우주를 한 천체 이것도 거기서 시작되고요, 달력도 거기 만들고요, 문자도 거기서 만들고요. 이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거기에요. 문명 사회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떠나야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혼란스러우니까. 돈은 많은데 혼란스러워요. 풍요롭기는 한데 캄캄해요. 그리고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 뭔가 남은 것 같은데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이런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거, 뺏긴 것 같지만 다 차지하고 있는 삶,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는 거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된다면 떠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누가복음에서 이건 사실입니다 해놓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그 말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초점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이 말은 인간인 우리가 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결론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아픔들이 얽혀 있습니다.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몰라요. 이게 사람 사는 겁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는 더합니다. 누구한테 속 시원하게 말할 수도 없고요. 말해봐야 더 아픔만 커질 거고요. 그래서 가슴에 상처만 되고 멍만 들고 한만 쌓이는 게 그게 가족 관계입니다. 그게 흑암이에요. 도대체 이거 풀 수 있나? 내 인생 풀리는 건가? 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입니다. 기뻐하고 찬송하는 생활을 날마다 할 수 있다. 이게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족관계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늙어서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게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언약한 대로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지가 않는 거예요. 한 11년쯤 지납니다. 75세에 갈대 우르를 떠났어요. 한 11년쯤 지났으니까 몇 살쯤 됐죠? 86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늙어가고 육체적인 기능은 쇠해가고 사라져가니까 아브라함이 다급한 거예요. 아니, 내가 고향 떠나올 때, 부모님 떠나올 때, 친척들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신다고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월만 자꾸 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변칙, 반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첩을 얻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통용된 습관이기도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씨를 줄 것이다. 반복해서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진 않아요. 언제까지? 불가능하게 보일 때까지. 아내의 경수는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씨를 주시지 않아요. 비로소 그때에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개입하셔가지고 일하시지 않나? 빨리 오셔가지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봐라! 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아들 딱 주시면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이 흑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복음이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가능성이 아니고 내가 은혜로 준다. 그래서 누가복음 지난주에 우리 시작하면서 오직 은혜, 오직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은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능성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10명을 낳았습니까? 100명을 낳았습니까? 1명을 낳아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가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가요? 아니, 한 사람. 그런데 이 민족을 형성하는 많은, 출애굽할 때 약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200만 명이 되도록 하는 그 출발, 시작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가 팔아버리죠? 형들이 팔아버리죠. 이 형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에? 안 다닌다고? 말 바꾸셔요. 다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형제가 가장 핍박이 심할 겁니다. 나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이해 못해요? 당연히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죽으라고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형들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바깥에서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은 낄낄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만난 상황입니다. 이 가정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내가 살고 있다면 기쁨이 있을까요? 찬송이 나올까요? 찬송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찬송 듣는 게 위로는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찬송할 수 있다. 누가복음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있는 내가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건 복음이죠. 만약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가정이 찬송하는 가정이 될 수만 있다면 이건 복음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동기가 있고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이에요. 아니, 믿는 가정에서 같은 믿는 형제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죽을 일이에요? 그게 노예로 팔아버릴 그런 일이냐고요. 근데 이 가정은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과 형편을 만났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찬송은 바로 여러분의 찬송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는 후손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죽습니다. 그 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이 요셉이 기가 막히게 형제들 때문에 팔려가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일을 만난단 말이죠. 형제들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죽을 것 같은 형편을 만난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이 예배가 축복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런 형편을 만나고 대접을 받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 그거 아니라고 보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고 구덩이에 쳐넣으려 때 요셉이 나 제발 이 구덩이에 던져넣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표정도 보였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도 가족에서, 가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만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신다면 저 형들의 손을 분질러 가지고 잡는 순간에 딱 멈춰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요셉은 구덩이 속에 죽을 날만 기다리는 형편 속에 던져집니다. 흑암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형들의 손으로 요셉을 끌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이 형들이 볼 때는 이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볼 때는 요셉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요셉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도 하나님이. 아멘. 기약 없이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형님들한테 나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여기서 또 오해받고 또 이제 이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이런 형편 또 당해야 됩니까? 요셉이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주면서 이 해몽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해몽을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해몽 그대로 관직을 복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모든 술사들이 해몽을 하지 못할 때 요셉이 해몽을 하게 됩니다. 이 바로 앞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해몽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해몽 그대로 이집트 제국은 7년 흉년이 들어오고 7년 풍년이 옵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요셉은 총리가 되는 거죠. 총리가 된 요셉. 그러나 반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형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근으로 굶어 죽을 형편을 만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자랑했던 왕, 진짜 왕, 하나님. 그분은 나의 왕이다 하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하는 것은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나 형편,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여건 형편,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찬송하게 한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 능력
노력도 아니고 내 수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개입하셔가지고 가족이 기뻐하고 가문이 찬송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라고? 우리가 증인이다. 지난주에 했던 거죠? 누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할렐루야. 내가 증인이다. 바로 그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이제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노예에서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죽일 수 있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이 통치하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려고 형들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양식을 들려주죠. 그러면서 그는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증인이죠. 마지막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동생을 다시 보기 위해서 불러내립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가 통치하는 그 땅에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아사 직전에 있는 가문을 살려냅니다. 반대로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 요셉이, 우리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를 해칠 것이다. 두려움에 쌓여서 삽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고 통곡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요셉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쁨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형들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한 거야? 이 얘기가 누가복음이죠. 아니, 꼴 좋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셉은 통곡합니다. 형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어. 요셉 너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원수 갚지 말고 잘 지내라고 이런 말을 했어.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은 통곡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고백하느냐 하면, 나를 이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정과 가문, 아사 직전에 있는 가정과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고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요셉과 비견합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들은 교회 지도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였고, 그들은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원이죠. 팔려버린 사람, 인자이신 예수님. 이 얘기가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린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뺨도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인간아 하면서 침도 얼굴에 뱉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변명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셨겠죠. 너도 기뻐할 수 있다. 할 말은 많지만 그러나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다 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대제사장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만 된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믿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겠죠.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한 믿음이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가문을 살린 그 일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무엇 위해서? 우리의 가정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 사실인가? 예스, 사실입니다. 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는 가정 가문 만드는 것 사실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아픔을 당하고 계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아픔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오히려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힘겨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 여러분, 그 힘겨움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은혜, 그건 내가 하는 거야. 가족들의 마음 돌이키는 거 내가 못해. 너희들이 못해. 그러나 내가 할게. 아멘. 내가 해줄게. 구덩이에 끌어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 아닌가요?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